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의 본문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붙여야 합니다. 본문은 제사장 가문이 되는 아론이 입어야 할 옷, 즉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봇에 붙여야 할 흉패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부터 30절에는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에 두 개의 주머니를 달아서 우림과 둠밈을 넣었기 때문이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져 보관되다가 국가의 중요한 문제와
결정을 지어야 할 때가 되면 제비 뽑는 형식으로 뽑아서 그 문제를 판결 짓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4줄로 질서 있게 물려 있었습니다. 각기 모양과 색깔이 다른 보석들로 정해져 있는데 똑같은 보석이 하나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모양도 색도 다른 보석에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각기 다른 저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겨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석에 도장을 파듯이 이름까지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애틋함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였어요? 바로 가슴에 붙였어요. 가슴에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으로 품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로 우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고난을 담당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판결을 머리로만 그리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울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가슴으로 애통해하며 항상 여호와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판결하며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값일 텐데 죄인된 우리가 판결을 한 듯 그 판결이 온전한 판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슴으로 안고 송수의 뜰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슴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집에서 부부 목장 모임을 하기로 했다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기쁜 시간이었는데요. 드디어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여호와의 성결을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장소로 저희 집을 성소로 삼아주셨다는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판결 흉패가 필요한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들을 가슴에 붙이고 모여서 기념을 삼을 수 있도록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같은 죄패와 사건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날 마지막 나눔에서 나의 광야는 어디냐는 질문에 남편은 집이야말로 광야라는 보석 같은 나눔을 해 주었습니다. 장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장모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내인 저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아픈 딸은 끊임없이 쓴뿌리 같은 상처를 토해내고 있고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부부 목장을 사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남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목장 모임을 갖기 전에 그렇게 목장에서 쉬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를 받아준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장에서 힘든 삶을 나누고 제가 살아났잖아요. 남편도 그러기를 저는 정말 꿈꾸었었는데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지도 못하고 처음 듣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보석들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야말로 보석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르고 다를까요? 이제는 우리가 내 문제를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보석에 내 이름을 새기면서 반짝반짝 닦아서 예배의 성소로 가져오고 목장의 성소로 가슴에 붙이고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와 나의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보석으로 보입니까? 목장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슴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방울소리와 이마에 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아래에 받쳐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입고 벗기 편하도록 통으로 만들도록 했고 색은 전부 청색으로 끝자락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아서 디자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이 청색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이 당시에 풍요를 상징했기에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나타냈고 금방울을 달도록 한 것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방울 소리를 들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순간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함이었고 밖에서는 이 방울 소리가 들림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집선하다 여호와께 부정을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방울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은 유사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매고 지성소에 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사는 신중함과 성결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목숨을 걸어야 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티의 꽃은 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큐티의 꽃은 저는 방울소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큐티책에 빽빽한 글씨들을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훨씬 힘든 것이 조경인 것 같습니다. 또한 큐티를 하지 않으면 조경이 나오지 않으니 정말 조경은 방울소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울소리이듯이 조경이야말로 우리가 구속사로 살아내는 목숨을 거는 방울소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던 곳에서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줄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조경이라는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구속사가 죽어 있는 줄로 알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가장 먼저 내가 알고 가족이 알고 공동체가 알게 되겠죠. 또한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보시는 것으로 용납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이 패를 붙이는 순간 쇳덩어리인 우리를 거룩하신 여호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결과 거룩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성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향한 거룩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조경의 방울소리는 딸랑딸랑거리고 있나요? 소리가 나지 않고 있나요? 조경의 방울소리를 내기 위해 최소한의 것부터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가리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속옷과 관, 띠, 그리고 속바지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속옷의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체를 가리기 위해 속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치가 어떻게 가리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수치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죄의 열매가 되는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가죽으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구주 안에서 치부가 가려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살게 되면서 폐륜적인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살기 전에는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도 나에게 속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알아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온 교인을 품어도 엄마 한 분을 품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엄마를 품는 힘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일찍 부모 곁을 떠났기에 어버이날이나 또 생신날이나 또 저의 생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해서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낳고 기르시느라 애쓰셨다고, 엄마는 최고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말씀드리고 지내왔었는데,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니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지옥이 따로 없다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상처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엄마의 수치만 도드라져 보였고 저의 죄가 희미해 보였습니다. 연약한 엄마로 보는 것이 억울할 정도로 복수심도 가득했었고, 엄마와 마주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정도로 오금이 저려하는 성인 아이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현실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일학교, 목장 모임,
목자 모임, 교육자 모임이라는 거룩한 곳으로 저를 가까이 부르셔서 저의 죄와 수치, 악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오픈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심으로 저의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의 죄악된 모습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눔을 하는 시간이 되어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그대로 밖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정말 놀라면서 밖에서도 똑같이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희들도 이런 전도사님이 무시가 되고 이상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까 전보다 더 놀라면서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을 받아준 공동체 때문에 창피하지 않아서 오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가장 안전지대라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안전지대가 되어 안 되고 못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치와 허물을 오픈함으로 가리움을 받았던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하신 나의 죄와 허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1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쓰다가 저절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붙여드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슴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며 우리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간증과 약재료를 가슴으로 나누며 적용의 방울소리를 멈추지 않고 살아내는 힘을 주셔서 비록 죄로 얼룩진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거룩을 향해 각자의 보폭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허물과 수치와 죄의 다양한 모양들을 오픈하며 갈 수 있는 안전지대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하여 모든 공동체가 나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서로의 안전지대가 되어 비치고 환난당하고 온통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지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